3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5일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며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이신 목적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45절에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는 이 표적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리기도 했지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대인 자치회의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수는 71명이었고요. 이 회의 의제는 많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중동이라는 더운 지역에서는 시체가 빨리 썩기 때문에 나흘이 되었다면 이미 몸은 많이 썩어갔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 지경에 놓여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흥미롭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그 표적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 회의에서 갑론을박 많은 의견이 오고 갔겠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의 합의된 생각은 48절에 예수님을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며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의 결론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행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요. 이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지요. 또한 맹인이 앞을 보게 된 표적은요.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지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만나를 예표하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들의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로마도 메시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 메시아의 권세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 로마가 자신들의 땅과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말할 때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혹 메시아가 오더라도 로마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니 그 메시아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로마를 자극하는 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발언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발언은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독한 악함 속에 놓여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야바의 악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악한 모습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죄목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야바는 예수님의 죄목을 언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어야 하는 죄목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를 죽이려는 것은 예수가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가 죽어야 너희가 유익을 얻는다고 하지요. 예수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야바는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대다수의 유익이 되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오늘날 진리, 진실, 옳고 그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나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부정과 불법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러합니다. 그가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 괜찮아요. 그가 잘 살게만 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정의, 선, 옳고 그름 이런 것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돈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옳은 길, 바른 길, 정의와 공평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걸을 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야바의 악독함의 두 번째는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과 책무는요, 한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야바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망하지 않아야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과 풍요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이 민족은 그저 소모품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구약 선지자들이 독서를 퍼부었던 지도자들 모습 그대로입니다. 백성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들인 것이죠. 가야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5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유대의 광야와 가까운 곳인데요. 예수님은 아마도 인적이 드문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두려워서 이곳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55절에 보면 6월절이 다가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하기에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인적이 드문 광야로 가신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이 감당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정리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어떤 큰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올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건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를 정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실 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광야나 산이나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5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현상 수배범이 된 것이죠. 이미 백성들도 이 상황을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56절에 백성들이 성전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여기에 오실까 안 오실까? 예수님이 잡히실까 안 잡히실까? 만약 잡히시면 이번에는 어떤 논쟁으로 그들과 대결할까? 예수님이 이길까 지실까? 모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십니다. 자신을 잡아 죽일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당당한 걸음을 묵상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온 세상이 구원을 누리기에 요동함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걸읍시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도웁시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며 걸어가셨던 그 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갑시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오더라도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그 걸음을 묵묵히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걸음이 무거운 걸음이고 어려운 걸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세상을 회복하려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